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5강 상대 세계가 있는 한 대속은 계속된다. 상대 세계가 있는 한 대속은 계속된다. 6번째 시간으로 공평하신 하느님, 공평하신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공평하신 하느님.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정말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상주의자들의 이상주의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생명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제3 이사야가 자기 스승인 제2 이사야를 그냥 겉으로 살펴볼 때는 선생님이 참으로 보잘것없다 할 것이고 실패의 발디딤을 할 것입니다. 이상에 비춰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53장에 가서 꼭 맞춰 그려놓았습니다. 예수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그려놓은 것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제2 이사야나 제3 이사야가 살았던 때도 인자가 산 시대입니다.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수만을 위해 몇백 년 전부터 이것을 보여줬다고 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감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같이 공평하게 하느님 앞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종노릇을 하거나 종노릇을 하여야 산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 공평하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예수에게만 베푼 것이라면 오히려 인간으로 나온 예수를 무슨 특제 속에 사는 좁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공평하게 보아야 합니다. 큰 종이나 작은 종이나 예나 지금이나 예수 비슷한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느님이 이루고 싶을 때 하느님 좋은 대로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세상의 눈이 무디고 어두워지면 주님도 이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볼 것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어디서나 주님을 도무지 곱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느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듣거나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이름 없고 무식한 동포, 가난한 동포, 밥 못 먹고 고생하는 동포, 그 가운데 하느님의 종이 많은 것입니다. 행세 못하고 이름 없고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촌놈이라고 놀림당하고 서울 구경도 한 번 못한 이들, 대접받지 못한 이들 중에 하느님의 종은 많습니다. 가난하고 남에게 무시당하지만 끝에 가서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대신해 줍니다. 그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할 만큼 가난하여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일 것입니다. 요새 어머니들은 덜할지 모르지만 4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을 모두가 무시했습니다. 글자도 모르고 바깥 구경도 한 번 못한 어머니가 많습니다. 못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가난함과 괴로움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모두가 업신여겼습니다. 가장인 남편은 무식한 여자가 무엇을 아냐고 나무랍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덩달아 아버지 말이 옳으니 어머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꼭 이 구절을 예수에게만 국한시켜 예수가 당한 고난이나 핍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도 다 앞에서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전통이 내려온 것 때문에 고생한 것이지 예수 혼자만의 고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그 위의 할머니들이 내려오면서 무시당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신 짊어진 고초가 많습니다. 다른 양반집 아버지보다 우리네 아버지 할아버지는 짊어진 질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 병이 나았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을 봐도 압니다. 그들이 모두가 줄이고 아픔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죄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다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흉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잔뜩 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정부를 두고 살면서 학교 늦는다고 새벽부터 법석을 떠는 사람이 자기가 먹은 밥상 하나 내놓지 않습니다. 밥만 먹고 숭늉 안 떠온다고 호령하면서 자기의 책임은 피합니다. 남의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은 왜 남과 같이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까? 왜 남이 학교 다니는 뒷바라지만 하고 왜 그렇게 호령이나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다 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대신 해주는 것을 알면 오늘날 이렇게 억울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 대신 당하는 어머니의 뜻을 모릅니다. 자식이 잘나면 아버지도 어려워집니다. 딸이 어려운 집안 사정을 생각해서 진학하기를 그만두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몇만 원의 등록금이 없어서 아버지가 양잔물을 마시고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뒤집혀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학교에도 보내지 못할 것을 낳긴 왜 낳느냐고 딸이 따지고 듭니다. 아버지는 무슨 짓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양잿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묵묵히 참고 아무도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대신해준 그 이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악인이나 부자나 끝에 가서는 다 같은 처지가 됩니다. 죽어서 가는 길은 다 같습니다. 이것을 의뢰 예수에게 갖다 붙여 말하기를 예수가 죄수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또는 요셉이 새로 떠오는 물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고약한 사람이 그물에 들어간 것에 갖다 붙이려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말하여야 합니다. 도둑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누구나 태어나고 죽는 것은 같습니다. 우주의 높은 뜻, 곧 예수의 개인이 높여준 그 뜻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